소망은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너희 길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했습니다. 요셉은 12지파 중에 하나라기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더 자주 불리웁니다.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다른 형제들이 들어오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항상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특별한 배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사사 기드온 때 전쟁을 승리한 후에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가 라고 에브라임이 따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든 에브라임의 비유를 좋게 해서 비유를 맞춰서 저 충돌을 피하려고 하지만 입다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기드온에게 물었던 에브라임은 또 입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입다는 길앗을 무시하던 에브라임 사람과 전쟁을 하고 거기서 많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교훈을 얻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사람을 만나주시고 회복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입다는 다른 사사들하고는 그 배경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버렸던 길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던 기드온과는 달리 입다는 큰 용사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태도가 또 그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에게 많은 분노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느냐. 성경을 읽는 우리의 관점이 가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과의 갈등으로 이해하는데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많은 관점이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행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편이 되시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님의 벌을 피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의외로 분명해집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미워하는 것처럼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온전함의 수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던 욥도 고난이 시작되면서 바로 차라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변론하다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마지막 장 첫 번째 부분에 처음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를테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대에 이만한 의인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대상 욥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의 태도와 그들의 행위는 신앙의 행위라기보다는 아주 인간적인 선택들과 사건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영웅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마지막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묵상도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하는 최선일 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저도 욥의 그 자리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고백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I'm pretty much sure of it. 하나님이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다 하셨으므로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살아있고 또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은 짧은 인생이든지 혹은 길게 살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신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운 이스라엘은 오늘도 아주 작은 가능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많이 묵상하고 많이 돌이키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평생 만났던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을 권고하고 가르쳤지만 이제 간혹 등장하는 사사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사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빗나가고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어리석을 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월이 지나는 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